생명 40일 4주차 둘째 날 다친 마음을 여는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아주 변화가 빠른 이런 시대에 마음의 독감이라고 일컬는 병이 바로 우울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신앙인들도 비켜가기 힘든 아주 집요한 그런 질병입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삶의 의욕이 없어져서 고립감, 허무감,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기 쉽고 육신의 건강도 나빠지면서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한마디로 마음의 아픔, 마음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울증의 원인과 극복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의미를 확대해서 해본다면 이 본문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차원에서 우울증의 원인을 지난 5회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리면 이 엘리야의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깊은 침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침체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보고 침체에 빠져드는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렇게 형편 자체가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압박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름이 나오는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 이세벨은 역사가 기억할 정도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사신에게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처럼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경고의 말을 전해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서 살기와 돕기를 느낀 그 나머지 즉시 자기 있는 자리를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간 곳에서 이제 더 이상 도망 못 가겠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육체적인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도망한 지금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거리는 약 200km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하고 그날 밤에 남들은 뭐 그렇게 잔치를 베풀 때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음 이방 선지자들 다 물리치고 밤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에 비가 올 거라는 그 예고를 이루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양 무릎에 머리를 쳐박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비가 오는 거기에 또 수레를 왕의 병거 앞쪽으로 허리를 동여 달려가고 그런데 갑자기 죽인다 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또 밤잠도 설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뭘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막 이렇게 200km를 뛰어서 그렇게 갔다면 지금 거의 탈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 짧은 구절은 그의 상태를 그 여실히 보여주는 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과 관련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짐을 끌고 다니는 가축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풀밭에서 쉬게 해야 한다. 바다 역시 밀물 때 한번, 썰물 때 한번 쉰다. 차가운 겨울 동안 땅도 몇 달에 걸쳐서 안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안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탈진하면 침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을 통해서 침체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엘리야에게 왔던 감정은 이 감정적인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 때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엘리야 역시 사실보다 감정에 더 깊이 사로잡혔습니다. 이제는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느낌, 여기에 확 잡혀가지고 결국 이걸 또 말로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야만 고독하게 남겨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실 계획을 가지고 지금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게 감정이 침체되자 현실을 왜곡하여서 받아들이고 나밖에 없다. 이제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단계가, 감정이 지나치는 이 단계가 더 깊어지면 불안한 단계가 옵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심한 불안감이 쌓이게 되고, 이걸 계속 방치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자살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징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세워줬다는 겁니다.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잠재우고, 그러면서 엘리야가 다시 힘없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사단은 칼날을 들어서 우리를 막 들이대면서 이렇게 우리의 약점들을 막 들쑤셔댑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면 조그마한 문제가 더 큰 감정의 그런 이 내용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별일 아닌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서 나를 심각하게 만들지만,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극도의 불안 속에서 쇠약해진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소리가 어떤 소리며 무엇을 전하는 소리인가 하면 그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침체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다가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 주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 마음병,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엘리야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또 이 본문을 묵상하는 한 목사님이 실제 우울증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 실제 자기가 그 우울증에 벗어나는 내용을 비결로 이야기해놨는데, 그게 첫 번째,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이 실제로 해가지고 자기가 우울증 벗어나게 됐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우울한 감정이 마음을 짓누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더니 마음이 우울한 이 마음에서 확 벗어나더라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방법은 감사의 고백을 하는 훈련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음습 올 때마다 빈 용지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 용지에 최근 며칠 동안에 감사한 일들, 감사를 떠올리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하다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 없으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한번 돌리면서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용들을 보면서 감사를 의도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씨를 보면서 날씨가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또 뭐 이렇게 날씨가 차가워지면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또 옷을 두껍게 입어서 따뜻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제 감사의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벚꽃이 있어서 꽃이 만발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내용들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하나씩 써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이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것을 또한 감사의 내용들을 쓰는 겁니다. 시편 77편 11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기억하겠다, 이런 표현이 기억한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다, 이런 의미로 이분이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고 이것들을 하나씩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정말 우울한 감정들이 싹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우울한 환자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엘리야에게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지체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예배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위해서 말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권면한다, 이 말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내 곁에서 함께 서 있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같은 수준이 된 것처럼 옆에 같이 있어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마음을 나눠주고, 그런 중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에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자기 혼자 회복이 안 됩니다. 교체하지 않는 이상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가 온전한 차량이 옆에 와서 이 점프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그러면 시동이 걸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느 정도 한 10분, 20분 시동 계속 걸어두면, 그러면 배터리가 방전됐던 게 다시 쓸 수 있는 배터리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병든 마음이나 영적 침체에 걸린 사람도 자기 혼자는 안 되지만 옆에 신앙이 좋고 힘이 있는 사람이 옆에 붙어서 같이 있으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나누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같이 손잡아주고 이렇게 했는 겁니다. 우리는 병든 마음이나 영적 침체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이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 공동체가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체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애쓰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우울한 마음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치유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치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 마음도 주님 앞에 맡기고, 또한 다른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대신 기도해 주면서 함께 해주면서 정말 하나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